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몸을 입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몸을 입으시고 죽음 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몸을 입고 사셨던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셨던 그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이고 표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 6월절 즈음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는 그 날로부터 한 6개월쯤 지난 때예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요한이 시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자, 7장의 배경은 언제쯤이라고요? 초막절. 오병이어의 표적은 언제쯤이었습니까? 6월절.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는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고 난 이후에 6개월쯤 지난 시점에 초막절이 있었고 그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도입. 그래서 7장과 8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 7장과 8장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의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도입 부분을 통하여서 이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는 그분의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도입 부분에서는요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삶에 주목해 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는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몇 년 사역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3년 반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시점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점까지를 공생애라고 하는데 왜 그걸 3년 반이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6개월쯤 지나고 첫 번째 유월절을 맞으세요. 그래서 2장 13절을 가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첫 번째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6개월쯤 지난 시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이후에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이 2장 13절에 등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5장 1절에 가보시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이 명절도 유월절입니다. 자, 몇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6장 4절을 보시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몇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자, 그리고 이제 11장쯤 되면 마지막 유월절이 등장해요. 네 번째 유월절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닙니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온다, 그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시점부터 6개월쯤 지난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3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가 되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기간을 지나시면서 사역하시는 내내 무엇을 또한 따라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계속해서 절기를 따라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져요.
요한은 계속해서 시점을 뭐 이튿날 이런 말도 하고요, 사흘째 되던 날 이런 말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절기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절기를 따라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절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 7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그리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 있는 그릇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단순히 명절이 아니에요. 그 절기 하나하나가,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1월 14일 날 유월절이 시작되고 15일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됩니까?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리고요, 그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속제일이 있고, 마지막에는요, 초막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은 단순히 그냥 명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해가시는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고, 특별히 그 계획 속에 담겨진 시간적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기를 따라서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툭 튀어나오셔서 사역하셨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이 일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분이 29세에 사역하셔도 될 것이고 25세에 사역하셨어도 될 것인데, 그분이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세례 요한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빛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그분이 절기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첫 번째 등장부터 아주 스펙타클하게 그냥 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쫓아보내시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너희들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 자다라는 것을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는 뭐 하셨습니까? 어디에 가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고쳐주시는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38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고쳐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은 그가 은혜로 고침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두 번째 유월절에 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나는 은혜로 구원을 주고 은혜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유월절, 그때 그 절기에 맞춰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와 함께 그분이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저 북방 변방에 있었어요. 왜요? 오늘 1절에서도 말하지만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겁이 나서가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에는요, 보통 절기 때는 2, 3만 명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200만 명, 300만 명까지 와요. 전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두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가지 아니하시고 디베랴 바다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나는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는 자지만,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찢겨진 떡처럼 나는 나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을 세 번째 유월절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절기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네 번째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절기가 뭐죠? 유월절 다음 절기가 무교절 이어지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요,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유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뭐죠?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뭐죠?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초실절이고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죽고 난 이후에도 초실절이란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에 절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절기? 오순절. 그때에 또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따라 사셨다. 즉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 나팔이 불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그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초막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같은 천막에서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사람의 뜻대로 하거나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때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고,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때를 따라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그 때를 따라 따라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게 하는 지침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조급함에 떠밀려서 가면 안 된다고 오늘 지침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때를 잘못 분별했다, 그 형제들이 때를 잘못 분별했다고 얘기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지금 예수의 형제들이 이때다! 라고 시작하면서 움직입니다. 움직이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지금 그렇게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조급함에 떠밀려서 지금 때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조급함 때문에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지금 형제들이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요? 자,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주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딱 눈을 뜨고 그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6월절, 두 번째 6월절에 뭐 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특별히 안식일 날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고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변방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 봤으면 난리 났을 텐데 형제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형제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의 예수로 믿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거의, 그리고 6월절, 그 6월절에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셨고 지금 초막절이니까 6개월 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 6개월을 지금 주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변방에 지금 밀려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거의 한 1년 6개월 가까이를 갈릴리 북부지방, 남부가 중심인데 저 북부지방에 그냥 묻혀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나가서 이거 오병이의 표적을 그때 5,000명 먹이셨는데 이거 예루살렘에서 했으면 사람들이 다 보고 따라왔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거기다가 지금 초막절이니까 6개월이나 더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확 나서서 좀 이렇게, 그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이니까 지금 빨리 가가지고 좀 사람들 앞에 좀 드러내. 그러니까 빨리 지금 움직이십시다. 초막절 이때입니다. 라고 조급함에
조급함에 떠밀려서 결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조급함에 떠밀려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육신에 떠밀려서 결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절을 또 보시면요. 그들이 지금 초막절에 움직이자고 때를 결정한 이유는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이거 갈릴리 지방에서 이거 해본다고 몇 명이나 모입니까? 여기서 설교 잘한다고 몇 명이나 듣습니까? 여기서 표적 일으켰다고 몇 명이나 봅니까? 여기서는 홍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한 200명, 200만 명 이상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짠 하고 등장시키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드러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육신적 소망과 육신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때를 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도 살펴야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조급함에 떠밀려서 지금 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내 육신의 소망과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지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되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어디가, 몇 월 며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요. 일단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일반적 상식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때를 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때를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직통 계시를 받고 몇 월 며칠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얻게 된 체득된 체험과 여러 가지 상식도 고려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성경과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고려해서 잘 분별해서 때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걸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젠틀 위스퍼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방금 1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는 뭐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손으로도 가르쳐 주시나?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밀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언제 흩어져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핍박이 있으면서 흩어지라는 때인가 보다라고 그들이 흩어졌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때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던 분이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때를 따라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셨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때를 따라 걸어가셨구나라는 것도 보게 되지만 또 하나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걸음 한 걸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꾸 분쟁에 휘말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영. 지금 저기서 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유월절 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에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꾸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내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이 이게 있을 거라는 걸 모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꾸 유대인들하고 안식일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 논쟁이라는 것은 단지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식일은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율법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율법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어떻게 사는가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며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은요, 안식일 논쟁은 서로 합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서로 이게 그래? 라고 함께 받아주면서 그래 알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합의가 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978년도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한 100년쯤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맞는가라는, 이것이 성경적인 게 맞는가라는 어떠한 그런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통 우리가 보면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 중심으로 해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를 자꾸 늘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요, 신방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신방 중심의 사역이었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쭉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식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분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신 건 맞다. 근데 또 하나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훈련을 시키더라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분이고 제자들을 양육시키는 분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방 중심의, 예배 중심의 그러한 가르침에서 훈련 중심의, 그것도 소수 12명이 넘지 않는 소수를 훈련시키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1978년도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 사랑의 교회고, 이 목사님이 누굽니까? 옥하는 목사님. 지금이야 훈련한다 하면 전부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겨우 100년도 안 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예배와 그리고 이러한 삶의 중심에 대한 그것을 바꾸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게 합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고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버텨서 이것이 한국교회에 지금은 자연스러운 자리로 매김하게 되었죠. 또 한 목사님이요, 1985년도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아주 걸걸하신 거예요. 설교할 때 욕도 잘하시고 막 이런 샹 뭐 이런 설교하시면서 막 이렇게도 하시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한국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열심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선교 2위 국가까지, 지금 뭐 브라질에 밀려서 3위 뭐 이렇게 자꾸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이 짧은 역사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선교도 이만큼 많이 하고요. 이 전 세계에서 큰 교회가 한국에 한 10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면 이게 맞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아들을 바쳤던 것은 그의 믿음이 크고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그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만들어 가신 거다라고 말하면서 성화를 강조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또 이분이요, 걸걸하시잖아요. 이분이 체질이 새벽 기도하시는 체질이 아닌 거예요. 의도적으로 새벽 기도를 참여 안 하셨어요.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매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야. 그러나 새벽 기도라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담겨있는 그 그릇, 그 형식을 깨뜨린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의도적으로 새벽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이분이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엄청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의도적으로 부딪혔어요.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분 누구신가요? 남포교회 1985년도 개척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전통을 가지고서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예배를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라는 자리매김을 한 그것에 조금만 반대되는 것만 부딪혀도 얼마나 큰 충돌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안식일, 그리고 최근에 랍비들에 의해서 정해진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키는 그 젊은 한 청년이 나타났을 때에 살려둘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기준에 따라,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두 번째 유월절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때부터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야 너네 한번 봐라.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치셨거든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속 안식일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부딪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관점에 의하여서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관점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들의 기준을 따라서 지켰고, 특별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에 주의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형식을 담고 있는 내용을 더 강조하면서, 그래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으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로 이 사람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렇게 건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모세가 말한 대로 할례를 행해야 됐어요. 그런데 8일째가 되다 보니까 안식일이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해서 그 몸의 일부를 건드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줬다면, 근데 넌 그거는 괜찮다고 말하고, 나는 죄에 완전히 매여서 38년 동안이나 죄에 매여있던 그의 전신을 할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했던 안식일을 지키는 나의 이 방식을 가지고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판단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형식이 정말로 내용에 합당하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부딪힘이 있어도, 그리고 이것이 자기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준 법칙에 따라서 내가 단순히 봤던 그 순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집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일단은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나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안식일 논쟁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살피기보다 해왔던 대로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언제나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내가 생각하는 헌신, 내가 생각하는 예물 드림, 헌금 이런 것들이 옳은가? 이걸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늘 내가 나 자신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내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 이야기를 하기보단, 바로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겸손하게 멈춰서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셨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는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황과 사람을 봐야 돼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되게 무뚝뚝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되게 옹졸하기도 해요. 그래서요, 그냥 말해도 싸우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해요. 그냥 말하는데 그냥 싸우는 것 같은 이유가 내가 옳은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의견을 교환할 때도 우리는 큰 소리로 교환을 해요.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 이야기를 확 주장해버려요. 아이!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생명처럼 여겨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을 고치더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시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교회가 이렇게 하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하지? 저 교회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교회 저거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은 내 삶 속에 나를 사랑으로 늘 보듬어 주시고 의주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유월절 지키는 것,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개혁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신 것, 그런데 안식일 날 8일 된 난지 8일 된 자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어느 게 더 거룩한 것인지, 어느 게 더 맞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옳은지 아니면 그가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리고요, 분별이 되었다면 세 번째는 단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맞구나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구나 라고 단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 있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옳은 삶을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셨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지키셨어요. 그렇게 사신 이유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설득을 받고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다라고 증거하셨고, 그 증거를 보고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들어주고 다 환영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증거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증거는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또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한 가지 우스갯소리입니다.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표를 잘못 정했다. 너무 세게 정했다. 뭐 사랑하라 뭐 이 정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거 너무 잘못 정했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단순히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늘 기도하셨으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보면 본인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셨잖아요. 막 큰 일이 아니고 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그렇게 살자. 그래서 예수님처럼이라고 했고, 교회를 설립하셨던 분들도 좋습니다 하고 예수님처럼 했어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만큼 우리 교회가 3년 반을 왔거든요. 예수님처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그 무게감을 모른 채 잘못 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표, 이 표, 생명 걸어볼 만한 표입니다. 내 삶을 걸어볼 만한 표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만한, 내 삶을 다 드려도 될 만한 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처럼 그분의 때를 따라, 예수님처럼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서 기쁨으로, 그것이 막 눈물로 막 무릎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늘 가야 되겠지만 하면서 울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